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다시 불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역대상서 28장 그리고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2쪽 역대상 28장 29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은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52쪽 역대상 2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의답게 곧 우리 하나님의 결판을 공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며 그에게 승리와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무엇을 하면 그 반대급부로 그 신이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준다고 하여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탁대로 살면 하나님은 또 복을 더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손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왕위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라고 이해했겠지만 그 너머에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복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라의 재정이 아닌 자기 개인 소유를 구분해서 성전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만듭니다. 다윗이 자기 지혜로 그리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때가 되자 오늘 말씀대로 모든 고관과 군대의 중요한 부대장들과 자기 아들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등등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불러놓고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지도자급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 재료를 많이 준비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셨다고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지만 정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사람들에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지만 자기의 땅을 넓히거나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가지고 죄도 없이 선량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간 전쟁은 모두 하나님 허락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이 죽는 것, 우리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죽는 것도 원하지를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거나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은 사람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전쟁을 허락하셨고 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좋아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기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여 죽게도 하시지만 그때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더 큰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일찍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 결코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그렇게 피를 흘리는 일에서는 좀 멀어야 하고 경건하고 평화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임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것은 그냥 예수님 말씀이고 이론이지 어떻든지 다투고 이겨서 손해보지를 않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은 늘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와 같이 평화하기를 힘쓰고 손해볼 수밖에 없다면 손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피를 흘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들은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면 백성들은 그동안 전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다윗 왕이 하자는데 그것을 반대하지를 못하고 다윗이 하는 일에 억지로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아마 압력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이 자의와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시간도 주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그 좋은 일을 허락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고 그렇게 주셨으니 아들 솔로몬도 그에 응답하여 아버지인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복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성전 건축을 잘하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더 힘써 준행하기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최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서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지대한 일 앞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성전을 지으라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 성전 짓는 일을 도와주라고 함께 지으라고 전부 다 불러 모았는데 그 말을 하긴 하지만 정작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것과 같이 백성과 그 지도자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모형의 성전 건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9절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시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만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고 사실 하나님께 괘씸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왔는데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문 밖에 세워두었다가 그냥 돌아가게 한다면 그것만치 불경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만으로도 영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큰 세상에서 말하는 큰 죄를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한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영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기회를 솔로몬 내게 주셨으니 너는 힘써 행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11절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으로 그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은 후에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할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양식과 방식을 전부 다 전달해 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는 보면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서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서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대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금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 짓는 일은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그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은 또 그림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나열한 은사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믿음이 좋고 신령하고 거룩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알고 행해야 합니다. 은사 받았다면서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0절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부탁하신 바대로 살면서 성전 건축도 하면 공사를 마치기까지 하나님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자기 반차를 따라서 성전 공사를 도우고 유능한 기술자들도 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도 솔로몬의 명령 아래서 맡은 바 일을 다 감당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으로 넘어가는데 다윗이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또 유일하게 성전을 지을 사람으로 택하셨지만 아직 자기 아들은 어리고 미숙한데 공사는 너무도 큰 공사라서 도움이 필요하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성전 공사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공개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들도 자원해서 성전 공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내 개인적인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것은 나라의 공금으로 나라의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제입니다. 전쟁이 이기고 노획물을 얻거나 또 어떤 다른 일을 해결하면 그에 따라서 왕에게 분배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모은 재산 대부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즐거이 내놓을 마음이 있겠나고 하자 지도자들도 즐겁게 자원해서 내어놓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가 많이 얻고 가져야 기뻐하고 자기 것을 드리면 아까워하고 무엇을 드리면 드렸으니까 좀 많이 되돌려 받기를 바라면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들은 적지 않은 자기 소유를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드리기 때문에 많이 드리고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기 힘에 겨울 만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보다 더 많이 얻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심을 알고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뻥튀기를 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결국
주권을 끌고 드리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내 조그만 거 이것 드리면 하나님 큰 것으로 내게 주실 거야 라고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기꺼이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 이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이방 종교, 절이나 어떤 신당이나 이런 데 사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면 내가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고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주면 원망 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냥 이 땅에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거 나은 것만 해도 여러분 그저 감사하고 그 의사한테 감사하다고 막 돈 부랴부랴 싸질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르면 이르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관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면서도 또 자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조금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힘들어 일하고 얻었다고 자기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를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사한다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성전을 지어드리니 그 대가로 무엇을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드립니다. 보면 이 다윗의 마음 전부가 다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리고 나서 이후에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권세를 크게 달하게 해주셨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이 남긴 교훈대로 처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냥 가만 계시지를 못합니다. 이제 26절부터는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행적을 정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의 글과 나단의 글과 가스의 글을 참조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기록하여 더 이상은 우리가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목적대로 이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고 융성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때처럼 그것을 누리는 민족이 되자는 그런 의도로 기록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의 그런 의도를 알고 읽으면서 우리들도 그 바람대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서 내가 우리 집이 어렵고 힘드니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만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계명과 율례를 준행하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반복해서 당부하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노년기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후대에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 역대기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고 드릴 수 있기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도 무엇을 드리고 그것을 드렸으니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자체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